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 그리고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대신이신 요셉 성인님과 완덕이신 어머니, 그리고 연옥영혼 낙태영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 저희에게 사랑으로 파견하여 주신 수호천사님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그들 모두를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과 갈망으로 아버지 뜻에 부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들이 이 험난한 마지막 시대에 용기를 잃지 않고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하며 아버지께 모든 신뢰와 믿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지금까지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올 것임을 그들이 굳게 믿고 그것을 희망으로 여기며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은 아버지가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6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마음껏 다스려 보신 적이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뜻이 마음껏 다스리실 수 있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갈망하여 역겨운 인간의 뜻과 그리고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사탄 마귀의 세력의 통치를 완전히 끝내주시기를 매일 갈망으로 청원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시어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만을 저희가 이토록 갈망하고 있사오니 그 뜻과 신적 질서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며 그것에 반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셨던 것에 수억만 배 센 징벌로 완전히 소탕하셔서 다시는 그 사탄 세력이 이 지구상에 감히 인간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장내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다스림의 나라의 원리,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3장 정복하지 못한 지역, 요르단 동부 지역을 나누다 루벤 지파의 지경, 가드 지파의 지경, 요르단강 동쪽 므낫세 지파의 지경. 정복하지 못한 지역.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는데 정복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전 지역과 그술 사람들의 전 지역이 있다. 이집트 동편 시올로부터 북쪽으로 에크론 경계에 이르는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것으로 친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5추장은 가자, 아스돗, 아스클론, 갓, 에크론의 추장들이다. 아위 사람들은 그 남쪽에 있다. 시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아라에서 아모리인과 접경한 아베카에 이르는 가나안 사람들의 전 지역, 또 그발 사람의 땅과 거기에서 해뜨는 쪽으로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온 레바논 땅이 남아있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악지대에 사는 모든 시돈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친히 몰아내리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여라. 이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어라. 요르단 동부 지역을 나누다. 므낫세 지파 나머지와 함께 르우반 지파와 가드 지파는 이미 요르단강 동편 강을 모세에게서 유산으로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에게서 그들이 받은 땅은 아래와 같다. 아르논 게울 언덕 위에 있는 아로엘과 게울가에 있는 성과 메드바에서 디본에 이르는 고원지대 전역, 아모리 왕 시온이 암몬 백성과 접경하고 헤스본을 수도로 하여 다스리던 모든 성,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영토, 헤르몬의 전 산악지대, 살가에 이르는 바산 전 지역,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수도로 하고 다스리던 마지막 거인족 옥의 나라 바산이 그것이다.
모세가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점령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슬족과 마아갓족만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은 이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끼어 살고 있다. 레위 지파만은 유산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의 유산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르우벤 지파의 지경. 르우벤 자손의 지파가 갈레를 따라 모세에게서 받은 지역은 아르논 개울 중류 언덕 위에 있는 성 아로엘에서 메드바에 이르는 고원지대 전역, 그 고원지대에 있는 헤스본과 그 모든 위성도시, 곧 디본, 바뭇바알, 벳바알므론, 야하스, 크데못, 메밧, 키라다임, 시브마, 계곡의 언덕에 사는 세레사알, 벳소올과 비스가 비탈 지역과 베디어시몬, 이렇게 고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이었다. 이것은 헤스본을 수도로 하고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였다. 그는 모세에게 패하였다. 그 땅에 살던 시온의 장군들 에이와 레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도 그와 함께 패하였는데 그들은 미디안 대표들이었다.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륙당한 사람들과 함께 칼을 맞아 죽었다. 이와 같이 르우벤 자손의 지역은 요르단강까지 뻗쳤다. 이렇게 르우벤 자손은 갈레를 따라 위와 같은 여러 성과 그 주변 지역을 유산으로 차지하였다. 가드 지파의 지경. 가드 자손의 지파가 갈레를 따라 모세에게서 받은 지역은 야셀, 길르앗의 모든 성, 라빠 앞쪽에 있는 아로엘에 이르는 암몬 백성의 땅 절반, 또 헤스본에서 라마 미즈베와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로드발 지경까지, 그리고 베타람, 벳니므라, 숫곳, 사본 등 헤스본 왕 시온의 나머지 영토인 요르단 계곡인데 그 경계는 요르단강 건너 해 뜨는 쪽 계곡에서 긴네렛 호수 한 끝에 이른다. 이렇게 가드 후손은 갈레를 따라 위와 같은 여러 성과 그 주변 지역을 유산으로 차지하였다. 요르단강 동쪽 므낫세 지파의 지경. 므낫세 자손의 지파 절반이 갈레를 따라 모세에게서 받은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시작되는 바산 전 지역, 바산 왕 옥의 영토였던 바산에 있는 야이르의 천막촌 60개이다. 길르앗 절반과 바산에 있는 옥의 두 수도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받았지만 실상은 마길 후손의 절반이 받은 것이다. 이상은 모세가 요르단강 건너편 예리고 동쪽 모압 평지에서 나누어 준 땅이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겐 아무런 유산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약속대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요르단강 서쪽 지방을 나누다. 갈렙의 차지. 백성이 유산으로 받은 땅, 즉 사제 엘르아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각 가문 어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서 나누어준 땅은 아래와 같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세는 2지파 반에게 요르단강 건너편 땅을 이미 유산으로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남이 받는 유산을 한몫 받지 못한 것은 요셉의 후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레위인들은 들어가서 살 성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장을 받았을 뿐 땅은 분배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토지를 나누어 받았다. 갈렙의 차지. 크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유다 후손과 함께 길갈로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하였다. 당신은 아십니다.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있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당신의 일을 두고 하느님의 사람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내가 40살 되던 때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파견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용기를 꺾어주었지만 나는 주님, 나의 하느님께 충성을 다하 바쳤습니다. 그날 모세는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네가 나의 하느님 주님께 충성을 다했으니 네 발이 닿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막지대를 지날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 나이 85인데 모세가 나를 파견하던 그 시절처럼 나는 여전히 이렇게 건강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힘이 있어 싸우러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약속해 주신 이 산악지대를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는 당신이 들으신 대로 아나킴이 거기에 큰 성들을 튼튼히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편에 서주시면 주님의 약속대로 나는 그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복을 빌어주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헤브론은 크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소유가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는 그가 야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충성을 다한 덕분이다. 헤브론의 예전 이름은 키랏 아르바였는데 아나킨 가운데서 아르바만큼 큰 인물은 없었다. 이로써 전국에서 전란이 멎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저와 함께 보신 여호수아기 13장과 14장은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정복을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 12장에서 학습했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에 근거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족을 쳐라. 너가 이렇게 해서 다 생명체 하나도 살아있는 것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왜 하느님은 이렇게 특별히 가나안 종의 이런 부족장의 시대죠 지금, 그렇죠? 그런 족을 왜 이렇게 다 생명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은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온 우주 만물은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들이니까 사실은 그들도, 그 영혼들도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영혼들이 맞죠. 그런데 아주 특별히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족을 막 몰살시키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가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과 12장에서 학습을 하였는데 답은 그거였죠. 여기 제가 지금 한 문장으로 적어 놓은 바와 같이 악의 전승, 악은 전승된다. 그리고 그 악은 전승되기 때문에 그 전승의 기운이 있는 족은 아버지께서 땅에서 다 쓸어버리신다. 왜? 내 백성이 여기 이제 들어가서 살 건데 그 악의 기운을 거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나약하기 한이 없는데 그럼 또 이스라엘에게 이 악이 접목되겠죠. 마치 맨 처음에 아버지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별로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보존이 잘 안 되죠. 이 인간의 나약성이거든요. 그럼 그 나약성이 거기서 끝나야 말이죠. 대를 두고 계속 전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나약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다 민수기나 뭐 신명기 이런 데서 배웠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척에 있는 가까운 땅이죠. 근데 그 가는 길 하나를 고세를 이기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우리가. 그게 다 뭐냐면 악이 어떤 나약한 영혼 하나를 타고 들어와서 전체를 이제 퍼져나가면서 백성 전체를 뒤흔드는, 악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망하게 하는 건 보통 이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새롭게 출발하려고 기껏 가나안 땅을, 이 적과 꿀로 흐르는 땅을 아버지께서 아주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거기 악의 어떤 잔재를 남겨놓으면 또 접목이 되겠죠. 그럼 또 하와 꼴이 나고, 그렇게 어렵게 에집트에서부터 이 백성을 이렇게 온갖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금세 또 마귀의 밥이 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은 악의 전승이 끊어지게끔 하려고
그 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목되지 못하게 하시려다 보니까 악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생명체란 생명체는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디서 도대체 전승이 된 거냐? 어디서부터 이 악의 속성이 접목이 됐길래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에 살아가는 그 부족들한테까지도 전승이 된 거냐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서 학습을 했죠. 봤더니 노아에게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었죠. 근데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인 함이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았었는데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술도 만들겠죠. 포도주를 만들어서 본인이 농사 지은 걸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건강하게 취한 거예요. 술을 먹고. 그래서 그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 보니까 벌거벗겨진 게 된 거죠. 옷이. 그 당시에는 무슨 대단한 좋은 옷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천이나 이렇게 짜서 두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 보니까 벗겨진 거예요. 알몸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함이 아버지가 저렇게 알몸으로 뒹구는 걸 보니까 너무 웃겨. 소위. 그래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아들을 심지어 불러서, 이게 뭘까요? 이게 충동질의 막이죠. 본인만 혼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남도 끌어들여서 너도 같이 죄를 져라 라고 그 영혼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 충동질의 마귀가 첫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을 불러서 적어보라고. 아버지가 지금 저러고 있다고. 이런 식의 일을 하죠. 이걸 이제 노아가 알게 됩니다. 왜?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알게 돼서 너는 셈의 종이 되라. 너의 족속은. 또 야벳의 종이 되라. 너는 길이길이 그 두 아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게 뭐냐. 그게 얼마나 악이 작은 틈바구니 하나를 가지고도 끼어 들어오는가를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아 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아버지는 기껏 홍수를 내려서 싹 대청소를 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깨끗하게 대청소를 싹 해놨는데 그새를 못 참고 마귀가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가장 영적으로 약한 데를 또 뚫고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이게 악이라는 걸 알아채고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알아챌 능력이 안 됐던 거죠. 은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사실은 악인데 자기에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충동질하는 악에 동조하고 협력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더 나쁜 건 뭐냐면 옆에 두 아들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끼치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충동질 막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고. 자, 이 악이 함의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제가 그 챕터를 아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어느 부분인지. 그 창세기의 그 부분을 보면 가나안의 조상이다라고 아예 나오죠. 거기. 그러니까 그 함에게서 나온 자식들의 일련에 쭉 퍼져나가는 그 자손들이 다 이 함의 악을 가지고 영혼 안에 내재적으로 속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마치 우리가 하와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과 똑같은 원리로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악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을 끼칠 걸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내가 지금 새롭게 새 축복으로 시작하는 이 땅의 그런 어떤 부정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놔둘 수는 없다 해서 대청소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매우 명심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의주시해야 될 건 뭐냐면 사탄은 굉장히 작은 별것 아닌 매우 작은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오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사탄이 싹 다가올 때 이거 지금 마귀구나 인식을 해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학습한다는 거는 그냥 좋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뭐 위로를 받거나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영혼에게 유익이 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100%의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인 거고, 주가 되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학습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든가 혹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떤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시나, 이런 어떤 원리나 관점의 나라에서 보고 그것을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서 나도 이런 사고방식을 오늘부터 해야지. 하느님을 닮으려면 사고방식이 같아져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많이 닮고 싶어. 그러려면 내 사고방식이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사고방식은 고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듭니까? 예, 또 100톤짜리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100톤짜리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니고 막 엄청 용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내 걸로 만들 수가 없는 이런 처지죠.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신다는 거는 엄청나게 귀한 보석을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순간인데, 눈에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별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혹은 아버지의 다스림의 통치의 원리를 배우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어떤 사고방식의 원리와 관점에서 살아가셨는가를 배움으로써 그 아름답고 위대한 퍼펙트한 사고방식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내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거냐면, 여러분이 진짜 이런 진리가 좋고 마음에 들고 나도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갈망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내가 판단하고 단정하고 단죄하고 뭐가 옳으네 그르네 하는 이 자아를 계속 없애려고 하는 진정한 내 자유의지가 그러한가. 내 자유의지가 그러한 가운데 이 진리를 갈망합니다라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의 진정성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이건 은총으로 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에 사탄은 어떤 통로로 들어오나 굉장히 사람이 간과하기 쉽고 미묘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통로로 보통 들어온다. 하와도 그러했고 그 노아의 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의 케이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왜 사탄을 똑바로 인식할 수가 없냐. 마귀 그러면 막 크고 거대하고 막 힘세고 누가 봐도 마귀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두드러지고 크고 누가 봐도 마귀라는 걸 알 수 있는 마귀는 굉장히 이기기 쉬운 마귀고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아랫단계 마귀입니다. 그리고 보통 마귀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인간을 속여 먹어서 자기 하수인이나 도구로 쓰다가 그가 지옥에 가게끔 만들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덤비는 마귀는 보통 다 매우 작고 별것 아니고 인간이 간과하기 쉽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정서적으로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하와가 그 과일 하나 딴 걸 세상 사람에게, 아마 성경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큰 죄여가지고 지금 인류 대대로 6,000년 동안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졌는데 그런 악이라고 생각할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아들 함도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벌거벗고 누워있는 게 우스꽝스러워서 한번 웃을 수도 있지. 아, 그게 뭐 이렇게 대단히 큰 죄라고. 좀 너무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맨날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런 말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러니까 적을 잘 알아야죠. 사탄에게 지지 않으려면,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근원적 원리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여러분에게 별것 아닌 걸로 싹 왔을 때 이게 사탄이구나 하는 냄새라도 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귀가 어떤 통로로 오고 어떤 스타일로 인간에게 접근해서 어떤 것을 속여먹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크고 있어 보이고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으로 교묘한 마귀는 절대 오지 않는다. 다 별것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간과 악이 아주 좋은 작은 걸로 항상 오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속으시면 안 된다. 우린 지난 시간에 왜 가나안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생명체 살아 숨쉬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그 근원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원리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장과 14장을 학습을 했는데요. 13장도 14장도 그냥 봤을 때는 이제 땅을 물론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오늘 13장에 있다라고 조금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데를 차지하라라고 했던 이런 데 가서 정복 전쟁을 해라라고 괄목할 만한 데는 다 이겼고 지금 여호수아가 몇 군데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그 이제 차지한 땅을 아버지께서 너는 지파별로 다 이렇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고 14장도 역시 이제 요르단강 서쪽 지방을 나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갈렙의 땅도 나누어주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13, 14장에서 이렇게 평이하고 별것 크게 주목할 만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 두 챕터에서 배워야 될 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께서 땅을 너는 여기 차지하고 너희 집안 여길 차지하고 여기서 이렇게 농사 짓고 먹고 너는 이런 산악지대 갖고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지파들이 다 거기에 순종하죠. 네. 땅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날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의 사람들의 어떤 인간성이라든가 특징이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세상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가 더 못한가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순수하고 순종적인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는 그 저희 영원회원 분 중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형제님께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어가지고 무서운가를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건물을 자손들에게 남겨주셨대요. 근데 건물이 3층인가 4층짜리 건물이셨나봐요 아마. 근데 이제 그 건물을 3층인가 4층짜리 그 건물 통째를 이제 아버지께서 딸과 아들들에게 이제 나눠주셨는데 유산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움이 났는가를 살펴봤더니 남자인 아들들은 이제 그 건물 4층 중에서도 뭐 몫이 좋고 좋은 층이 아마 1층, 2층인가 보죠. 아무튼 그 부동산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치가 더 좋은 1층이나 2층을 다 아들들이 갖고 뭐 3층, 4층 이런 것은 이제 딸들이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건물에 뭐 전면부가 있고 뭐 뒷면이 있는데 뭐 뒷면은 딸이 갖고 전면부는 아들이 갖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들끼리 막 싸움이 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유산 하나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자식인데 그냥 거저 생긴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기대하지 않았던 게 공짜로 생긴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 덕분에. 그럼 그냥 공짜로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소박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정상인인데 거저 생겼는데도 거기서 시세우고 니께 좋네 내 건 나쁘네 왜 내가 나쁜 걸 가져야 되냐 이러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소송을 하는 이런 상황이 참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버지께서 너는 여길 갖고 너는 여길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14장에 또 나올 텐데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안 주죠. 네, 왜냐하면 원래 선언하시기를 레위 지파는 다른 백성들이
돈을 걷어서 그들이 이제 사제직을 하는 직분이니까 헌금을 하면 그들이 그 헌금을 나누어 가져서 생활을 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아예 초창기부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다른 이 사제직 말고는 다른 노동의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유산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게 해 주시려고 왜냐하면 그래야 사제직을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신경이 분산되면은 이 사제직을 집중해서 수행하는데 좀 장애가 되겠죠. 그럼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이라든가 아버지께 바쳐 올리는 제사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거기에만 올인하고 집중해라. 대신에 내가 너희가 먹고 살고 너의 자식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는 걱정이 없게 해주마. 해서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을 그들이 이제 나누어서 가지게 되는 게 그래서였거든요. 연유가. 그러다 보니까 굳이 땅을 그들에게 줄 필요가 없죠. 왜? 농사를 지거나 일을 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예 땅을 주지도 않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정착된 것을 우리가 오늘 14장에서도 봤는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질서를 다 세우시죠.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 땅은 여기고 너는 이렇게 다 하시는데 여기 아무도 어떤 지파도 거기 토를 달거나 왜 우리는 더 이렇게 나쁜 산악지대를 가져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지파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한번 말씀하시면 법이고 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게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부족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런 순종하는 면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럼 현대인은 이때보다 더 공부도 많이 했고 더 똑똑하다라고 자부하고 더 나은 어떤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면 이들보다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그렇죠? 그런데 그러냐라는 거죠.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욕심, 사욕과 욕망, 자애심, 이기심 이게 다 자아 때문이죠. 이래서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아를 왕으로 떠받드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을 계속하고 산다. 그러면 이런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고 반성을 해서 올바르게 반향할 수 있게끔 아버지께 나의 자아를 자꾸 없애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장은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지파를 다 나눠주고 이렇게 그쵸? 다른 지파들 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런 데도 다 나눠주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에게 땅을 나눠준 걸 볼 수 있죠? 갈렙. 그쵸? 갈렙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갈렙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그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 지파별로 하나씩 나와라 해가지고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그때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그 지파 대표들 중에 10명은 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저들은 메뚜기처럼 우리는 메뚜기였고 저들은 이런 거인족 같은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막 이래서 막 와가지고 절대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10명은 그랬는데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느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 힘으로 한 적이 언제가 있었냐. 아버지를 믿고 들어가면 된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했던 유일한 두 사람이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딱 2명이었죠. 네, 그 갈렙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쯤 되니까 나이가 여기 본인이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데 85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노인이죠. 그렇죠? 노인인데 이 사람의 어떤 인격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다른 지파 다 나누어 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 본인의 권리를 그것도 겸손하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네.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정탐꾼 파견했을 때 거기 정탐하라고 한 땅에 들어갔는데 여기 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카데스 바르네에서 파견했는데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용기를 꺾어줬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우린 죽습니다. 안 됩니다. 저기 가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용기를 꺾은 거예요. 백성의 용기를. 가려고 기껏 마음 먹었는데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게 용기를 꺾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 나는 하느님께 충성을 다 바쳐서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모세한테 와서 제대로 보고했지 인간의 뜻, 그 여론,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 인간이 잘하는 게 그 충동질과 여론이잖아요. 여론을 형성하는 일, 맞지도 않은 자신들의 썰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벌써 그런 것을 했죠. 그 10명이 아우성 치면서 한 게 다 뭘까요? 군중심리,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의 법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어머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동조하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보고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갈렙의 영성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마음에 믿어지는 바, 즉 마음 안에서 이 사람은 하느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마음 안에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자기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의 방향을 이끄시는 대로 나는 하느님께 보고 야 주님께 아니 모세에게 보고를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갈렙이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나라를 볼 수 있죠. 7절의 이 문장을 보면 하느님과 함께 살았고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진솔했던 사람이다. 어떤 인간의 뜻에 휩쓸려가지고 충동질이나 당하거나 우하면 그쪽으로 몰려가서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실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이분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했고 하느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죽어서 없는데 여호수아가 대표니까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이렇게 했던 것을 진솔하게 말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말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진솔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 백성의 용기를 꺾어버렸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다. 하느님께 충성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그날 네가 나의 하느님 주님께 충성을 다했으니까 네 발이 닿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되리라. 맹세를 해준 거죠. 당신이 원하는 곳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유산으로 그 땅을 줄 거요. 라고 맹세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는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대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사막지대를 지날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증인으로 해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발을 받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죠. 그때부터 45년이 지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렇게 아직까지도 살아있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 늙어서 85인데 나를 파견했던 그 시절처럼 건강하고 아직 싸우러 갈 수도 있고 나는 여전히 하느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기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산악지대를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조용히 겸손되이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이 나라가 왜 아름답냐면 모든 지파를 다 떼어주고 났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요런 민감하게 작은 부분을 하느님은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아까 제가 사탄이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끼어드는 것도 굉장히 작고 미묘해서 잘 인지도 못할 만큼 별것 아닌 나라에서 사탄은 인간을 충동질한다 이렇게 말했고 하느님도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제 속성이 어떤가를 볼 때 그 작은 요런 마음의 나라 그렇죠? 작은 마음의 나라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양심의 나라 별것 아닌 작은 진정성 이거를 보시고 쟤는 어떤 애구나 이런 영혼의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느님이 왜 축복을 하셨는가 왜 그런 땅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는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좀 믿음이 가는 바가 있죠.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시고 축복을 하셨는지 이런 인격 때문에 이런 정직성과 진솔함과 자신의 주장을 요즘 사람처럼 내가 85세가 됐는데 노인부터 우대해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장자 우선순위를 해야지 내가 그리고 여기다가 공을 세운 게 얼만데 나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나라가 하나도 없죠. 이러니까 복을 받기 합당하고 과연 하느님과 관련된 이들은 이렇게 인격이나 정직성이나 모든 면에서 훌륭했구나 라는 것을 갈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빌어주고 원하는 땅, 아버지께서 네가 밟고 다니는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거다. 아마 헤브론을 원했나 보죠.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 갈렙의 차지가 되고 갈렙의 후손들이 계속 그 헤브론에서 살아가게끔 되는 그런 내용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어렵거나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 시대를 좀 객관화를 해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라도 순종을 아버지께 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제가 일례의 어떤 한 단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자기 주장만을 입버릇처럼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워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구석이 쟤는 단 한 군데도 없구나. 혹시 이런 반향을 아버지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뭔지, 또 아버지께 순종을 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반향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곰씹어보고, 순종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느님과 피앗의 정신, 태양의 자녀로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이죠. 그렇다면 내 것을 얼마나 더 꺾고 그것의 그 폐해를 더 잘 인식해서 그것을 아예 내 안에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기를 얼마나 갈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생각해 보시고 진정성 있게 갈망으로 아버지께 청원드리는 기도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기 13장, 1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